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올 해가 시작되었고 마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상이 마치는데요. 마치는 순간까지 이 사울 왕은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이 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여서 끝은 요셉이 입관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같은 죽음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참 안타깝죠. 사울 왕의 죽음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딱 2명 기록된 자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회가 있는 동안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한 번뿐인 이 날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죽었습니다. 또 사울의 세 아들 죽었습니다. 요나단 포함해서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보필하던 무기든 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게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 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 왕의 갑옷은 다 벗겨버렸고요. 그리고 머리를 베어버렸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사울 왕과 또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 주죠.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정말 몇 안 되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은혜를 갚은 것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육체가 훼손되는 것은요,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이었는데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가 거지같이 살더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16장 말씀, 이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 거지처럼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또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받으면서 너무 맞다.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데, 이 육신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뭐 지금 의학기술 발달해서 100살, 120살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도요, 어떻게 됐죠? 육신이 다 병들어서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찍에 찢겨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참 그렇게 육체가 훼손당하셨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요, 우리가 너무나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일생을 두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울 왕은 그래, 뭐 비참한 죽음 맞이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일평생 참 의롭게 살면서 다윗을 섬기고 이렇게 이상한 삶을 사는 아버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어떻게 보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안타깝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다음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요나단이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백성들 중에서는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보다 본질적이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봐야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죽음 이후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죄,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죠. 하지만 사울 왕은 이 두 가지 다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요,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왕좌를, 자기에게 있는 자리를 더 아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줄 것 같아서 두렵다.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모든 인생들을 유린하게 되었죠.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유월절 어린 양,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부자도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마음껏 누렸지만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지같이 살더라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일평생 광야를 가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보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